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신나 계시는 상태에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그 일하시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이때는 언제예요? 네, 맞아요. 바울과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이 모은 기근 지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무렵이에요. 이때 헤롯 왕이요,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는 제일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자, 우선 여기서 헤롯이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정치력이 뛰어난 에돔 족속의 가문이죠. 지금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빠 1세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통치하던 대헤롯의 손자예요. 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였어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행을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을 내려서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발언했던 그 야고보예요. 그는 수산업을 크게 하는 가문의 아들로서 성격이 아주 불같았어요. 집안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한자리 하려고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했잖아요.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로 섬기다가 이렇게 일찍 순교를 당하네요. 또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에게는 이 형제 야고보의 죽음이 엄청나게 큰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법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칼로 처형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자,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은요,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요,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도 정치적 야욕의 희생양이 된 거죠. 이 기간은 무교절이었어요. 자, 헤롯 가문은요, 비록 유대를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그가 에서의 혈통이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지 않는 거죠. 또 때때로 자기네들이 통치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고난 정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유대 통치권을 받기는 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좋아하니까 이참에 수장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런 일을 하려면 사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을 택한 거고요. 무교절은요, 원래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였는데 이 당시에는 딱히 구분하지 않고 지냈어요. 6월절이 유대 최대의 명절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시기가 좋은 거죠. 원래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민심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엔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요,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유대인들의 간섭으로는 6월절엔 재판이나 처형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둬놓은 거죠. 끝나면 죽일 생각이었죠. 또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한, 기적적으로 탈출한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그냥 확실히 감시를 철저히 했어요. 4인조 경비병을 4조로 짜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어요. 총 16사람이 베드로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때 현실적으로 베드로의 생존 가능성은 0%였어요. 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얼마 전에 야고보의 순교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전에도 기적적으로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드디어 사형 집행 전날이 되었어요. 베드로는요 각각의 팔이 양쪽 군인과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두 사람 틈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또 문 앞에서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누가는요 상세하게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총 16명이 철통 경비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팔까지 서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자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이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온전한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창 강약길을 걸을 때 밤마다 진짜 절벽 같았거든요. 내일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일단 생각을 끄고 잠을 자요. 일단 자야지 내일 절벽 앞에서 서 있든지 뛰어내리든지 길을 만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벽 기도에서 하루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절벽대로를 지나 돌아보니까 그때의 그 꿀잠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달아요. 저는 원래 잠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요즘도 많이 자지는 않지만 정말 꿀잠을 자요. 그렇게 달게 잤기 때문에 다음날에 빡빡한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짜 본문을 보면서 다시 깨닫네요.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꿀잠 잘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원해요. 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요 호련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 베드로는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인생의 끝자리에 서 있어요. 철통 감시의 탈출과 구출은 모두 불가능한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호련히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호련히를 원어로 보면요 지금부터 보라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니네 지켜봐라 이 얘기인 거죠. 자, 죽음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아요.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방을 환히 비추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그 두 손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자,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딱 그만큼 하니까 다시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면서도 이게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 앞에 오니까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리 하나를 지났어요. 그제서야 천사가 떠났어요. 안전한 장소까지 천사가 이끌어주고 떠난 거죠.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너무나 세밀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호련히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호련히 이제부터 시작해라. 봐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니네 지켜봐라.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원해요. 자, 너무 재밌죠? 다음 이야기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천사가 떠나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에서 구해주셨구나. 그리고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맞으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걸 잊어버린 채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막 이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일단 미쳤다고 그래요. 자, 여정이 진짜라고 막 우겼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각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지금 그들 뭐 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샘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는데 믿지 못했어요.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지만 응답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는 제발 믿으면서 기도하기로 해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옷까지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이 안에서 막 아니다 하고 막 서로 옥신각신 할 때 베드로는요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드디어 사람들이요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완전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한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조용히 손짓으로 조용하게 시키죠. 지금 막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일단 이렇게 진정을 시킨 후에 주님께서 자기를 구해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어요. 자,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 죽었는데 왜 또 등장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여기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예요. 자, 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새날이 밝았고 베드로가 사라진 일로 막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죠. 난리가 난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헤롯은요 샅샅이 찾으라고 명령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결국 애꿎은 경비병들만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해요. 당시 로마법은요 맡은 죄수가 만약에 탈옥을 하면 그 지키던 병사가 그 죄수의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죽임을 당하기 전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신 죽은 거죠. 헤롯은요 잡아서 딱 먹기 직전에 먹이를 놓친 사자처럼 아주 상심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해서 일어났으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 이유로 그는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에서 한동안 지냈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반전의 반전, 상상을 초월한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꿀잠 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맡길 때 우리는 잘 수 있거든요. 걱정이 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잠이 안 오잖아요. 그 꿀잠의 은혜 모두가 누리시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젠 정말 끝이다 할 때 후련히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후련히 일어나실 수 있겠죠? 베드로가 처한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살려주시는데 우리 왜 못 살려주시겠어요? 후련히 기대해보세요. 세 번째, 제발 응답을 믿으면서 기도하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우리 심정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잠잠히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는 일단 안 되는 거 쫄르는 거 정도가 아니라 된다는 믿음 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약속의 말씀 호련히를 붙들고 응답될 것을 믿으며 고고싱해요.